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옷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이 시편이요, 신학자들 간에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다윗이 그 전쟁을 이기고 평안한 상태에서 쓴 시가 아니에요. 시편이 뭐냐면은 쫓기고 있는 상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잡힐까 말까 해가지고 막 동굴에서 숨을 지내고 그러면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힘들겠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에서 이 시편을 썼어요. 대단하죠? 이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말을 왜 하냐면 다윗은 목자였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해요. 끝없이 연습을 했죠. 나중에는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아버리잖아요. 원래는 그게 사자나 곰이나 맹수, 늑대 이런 애들하고 싸우려고 이걸 연습을 했는데 뜻하지 않게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런 무기가 됐어요. 그리고 목동들이 갖고 다니는 그런 그 물건들이 있는데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가 뭐냐면 끝이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어가지고 길어요. 왜 기냐면 양들이요. 양은 좀 미련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한 2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하잖아요. 그러면 막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이 무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목자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간다든가 피리를 부르면서 간다든가 가요. 그럼 그 소리를 듣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양들 TV에서 보면 양들이 어때요? 다들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에다 머리를 갖다 대고 계속 움직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독한 근시여가지고 시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 대열에서 벗어나면. 그래서 눈이 나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웅덩이에 잘 빠져요. 그리고 벼랑 끝에 떨어지다가 나무에 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그걸 건져내기 위해서 목자들이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있는데 끝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가 자기 키보다 길어요. 그걸 가지고 웅덩이에 빠져 있거나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양들을 모가지를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그 구해내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막대기를 하나 갖고 다니는데 이 막대기는 칼처럼 이렇게 이 정도만 한데 이게 그 아주 단단한 그런 나무로 만들어진 거예요. 요거는 어디에 쓰냐면 맹수들이 사자나 늑대나 곰이나 이런 것들이 보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철기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로 칼 삼아서 맹수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데 보통 우리가 목자 그리고 뭐라 그러면 싹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싹군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현대어로 번역하면 싹군이 뭐냐? 알바생. 그냥 알바생. 뭐냐면 돈 받고 알바하는 거예요. 너 오늘 주인이 목자가 어디 급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야 돼요. 결혼식에 간다든가 가야 돼. 그러면은 야, 내 양 좀 하루만 맡아줘. 그럼 내가 얼마 줄게. 그러면 오케이 해가지고 이 알바생이 싹군이 이제 양을 치죠. 그때 늑대라든가 사자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싹군은요 양이고 나리고 다 버려두고 도망가요. 왜냐면 자기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다 도망갑니다.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어요. 원래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도 된다 이렇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돼 있기 때문에 싹군들은 무조건 맹수가 나타나면 도망가는데 상대적으로 이 목자들은 내 양이잖아요. 내 양이잖아요. 그 목자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싸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양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TV에서 이런 거 보고 그러면은 잘 감이 안 올 텐데 이렇게 하면 감이 올 것 같아요. 집에서 여기서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애완견? 없어요? 애완견을 키우면 어때요? 완전히 반려견이잖아요. 반려동물이에요. 나하고 한평생을 같이 가는 거예요.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이 양이라고 하는 거는 반려견을 사랑하듯이 이 양들 한 마리 한 마리를 사랑해요. 예를 들어서 양이 100마리 있잖아요. 그러면 양 생긴 게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 근데요, 이름을 한 마리씩 다 지어줬어. 그리고 그 개를 딱 보면 얘 그 100마리의 이름을 다 알아, 목자가. 그리고 얘가 얼굴만 딱 보면요, 우리는 식별을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자들은 식별을 해요. 아, 너 아무개 이리 와. 야, 너 뽕뽕이 이리 와. 야, 너 말썽이 이리 와. 이런 식으로 이름 하나하나를 다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 그래요. 양들은요,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이 노래를 부른다든가 피리를 불고 가면, 그러면 가요. 그리고 주인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양이 개처럼 뛰어나와요. 뛰어나가고 일로 와 그러면 품에 안기고 그래요. 주인이 아닌 사람이 이름을 부르잖아요. 도망가요. 안 가죠. 도망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왜냐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내 양을 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 내게서 감히 누가 내 양을 뺏어갈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이 목자의 인생을 어려서부터 살았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다윗과 골리앗 그 전쟁 나갔고 싸움하는 그 장소에 가고 제가 골리앗하고 나가고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야, 너는 아직 소년인데 저기는 키가 그 2m가 넘는 그 완전 전사고 장군인데 네가 안 돼, 하지 마. 아니에요. 제가 양칠 때요, 곰하고도 싸워가서 내 양을 지켰고, 사자하고 싸울 때 내가 수염을 붙잡고 싸웠어요. 사자하고도 싸웠어요. 곰하고도 싸웠어요. 그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내 양을 지켜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를 지키시는 목자. 나를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당신이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이 실제로 목자들이요, 가면은 물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잔잔하게 흐르면 다행인데, 잔잔하게 흐르지 않고 물살이 세게 흐르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개울이라고 하면 안 돼. 좀, 하천같이, 강같이 좀 세게 급류가 있는 그런 그 개울이라고 할게요. 개울 같은 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물을 못 먹어요, 양들이. 왜냐면 물살이 세니까 물 먹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물을 어떻게 하냐면 목자들이 큰 바위돌을 옮겨갖고 돌멩이들을 옮겨가지고 이 물을 갖다가 이렇게 막아요. 막으면 물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멈춰서 서서히 흐르겠죠. 그러면 양들이 물 먹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살이 세질 않으니까. 이렇게 세밀한 보살핌이 있어요, 목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목자 출신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면 나한테 얼마나 세밀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나를 관리해 줄 것인가. 그리고 또 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나를 지키신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자기도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는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 하면 더했지. 근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요,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지 환경을 보는 고백은 아니에요. 환경은 지금 여전히 쫓기고 있고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하루를 계속 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해요. 이 대목이 제일 중요한데, 내 영혼을 소생시켜. 내가 늘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아휴 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낙담하고 낙심하고 울고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먹고 마실 때 나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시죠. 새 힘을 주시고 올바른 생각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소생하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근데요, 보세요. 농작물들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요즘에 고추를 많이 심으셔서 맨날 고추를 먹고 있는데, 와, 고추가 그렇게 많이 달려요. 계속 고추만 먹어요. 근데 그 햇빛이 쫙 쬐잖아요. 쫙 쬐면은 이 농작물들이 그 햇빛을 받으면 자라나요. 그 뜨거운 태양 속에서 자라나고 열매를 내죠. 근데요, 그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 죽은 것들의 햇볕이 쫙 비치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부패하기가 더 심해지죠. 썩고. 이게 믿는 사람과 우리와의 고난의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께로부터 가까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잖아요. 확해지죠. 응? 자기가 차 운전하다가 뒤에를 살짝 받았어. 살짝 받았고 기스 하나 안 났는데 내려가지고 나 범버 갈아야 돼. 얼마나 황당해. 그리고 진짜로 범버를 가는 거야.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인데 범버를 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루 종일 열이 받는 거야. 왜 하필 에쿠스였어. 번복하는데 70만 원이네. 너무 화가 나고 보험사 직원한테 이야기했어요. 살짝 닿았다. 그런데 저쪽은 내가 기스 안 내는데 내가 닿은 쪽은 이쪽인데 저쪽 기스 나는 거 때문에 이 범퍼를 갈았다. 난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보험사 직원은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화가 나요.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근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셔요. 속상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줘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큰 거 갖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하나님. 에쿠스 내가 진짜 기스 하나도 안 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을 만났을까요? 하나님 정말 저 인간을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에 그런 기도 많아요. 저놈의 자식을 반석 위에 쳐서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들이 나와. 응? 우리도 열받으면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래 어디 한번 나한테 슬쩍 내 반발을 슬쩍 긁는 놈 있으면 내가 2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 차를 퍽 긁었어요.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한 달인가?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그 여자가 자수를 한 거예요.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그 아저씨 차를 긁어갖고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나가봤더니 복 긁인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 응? 생애 몇 번 없는 차인데 그렇게 모닝을 감히 내 모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근데 이 여자가 죄송해서 어떡하지? 그러면서 저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가 나도 모르는 사이예요. 딱 보고 운전하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죠.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미안한지 저한테 5만 원짜리 한 장을 찔러주더라고요. 그건 내가 받겠다고. 그렇지만 그냥 가시라고. 그 정도 되면 많이 긁혔어요. 많이 긁혔어요. 지금도 있어요. 나가다 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마음먹은 대로 안 돼. 내가 2배로 받아낼 거야 라고 했는데 안 돼.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는 죽어있는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에요. 태양빛을 받으면 부패하는 쓰레기가 아니에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 이렇게 원수를 갖고 막 이거는 부패한 거죠. 이게 일반 사람과 우리와의 차이점이에요. 태양이 똑같이 비칠지라도 누구에게 비춰지면 그거는 냄새가 나고 썩고 누구에게 비춰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요. 자라나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짓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요. 아버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큰바위 얼굴 있죠. 큰바위 얼굴 그 동화 우리 교과서에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누군가 큰바위 얼굴이 올 것이다. 큰바위 얼굴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러면은 이 마을에 그 사람이 보고 우리 마을이 잘 될 거다 그랬는데 아무리 매번 유명인사가 올 때마다 얼굴하고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큰바위 얼굴을 바라봤던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어느 날 자기가 장성하고 보니까 자기가 큰바위 얼굴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늘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요, 이게 여기 와가지고 희덕거리고 떠들고 목사님 얼굴 그리고 그리고 막 일기 쓰고 앉아있고, 그리고 막 정신이 출장 가고 딴 데 가 있고,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나은 거야.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여기서 잠을 자도 은혜가 있어요. 잠을 자도.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잘라면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 나와갖고 자고 있어? 이런다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거꾸로 생각해요. 잘라면 여기 나와갖고 자세요. 응? 여기 나와서 자면 성장한다니까.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태클 걸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콩나물 시루 다 아시죠? 여기 콩나물 시루. 저도 강원도에서 우리 외할머니가 콩나물이요 공중에 떠 있어요. 근데 천으로 이렇게 덮어놨잖아요. 밑에는 항아리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콩나물 시루를 보여줄 때 할머니가 이거 딱 벗기고 바가지로 이렇게 하고 손으로 이렇게 하면서 물을 줘요. 그러면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콩나물이 땅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물이 그냥 밑으로 쭉 빠진다고. 근데 신기하게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 시루처럼 자라나게 돼요. 여기서 그렇다고 졸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졸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참석을 해라. 참석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예배는 안 빼는 게 좋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는 될 수 있으면 찾아 먹어라. 말씀 드릴 땐 찾아 먹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건성으로 듣는 것 같아도요, 나의 영혼이 다 받아먹어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요. 내가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길이라는 건 뭐예요? 숲이 이렇게 있어. 길이 없죠. 그런데 누군가가 길을, 이게 원래 원어에서 보면은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 그러면 원어에서는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바퀴가 지나가면 거기에 풀들이 다 엎어지면서 길이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먼저 거기를 지나간 것을 길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뭐라냐면 의의 길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의의 길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이게 의의 길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 건 전부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그죠? 하품하셔도 돼요. 기지개 피셔도 되고. 안 놓고 하세요. 의의 길은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신 길인데,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어려서부터 갓난아기로 음해하고 태어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율법을 만족시키신 것을, 그것을 의의 길이라고 해요. 율법을 만족시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그것이 다 의인데, 그것이 전부 다 내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니까, 연합되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하면 의의 길,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인도하는 게 뭐야? 양들을 몰아서 그 길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인도에 가는 거예요. 인도하는데 이게 원어에서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서 그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것이 원어에 보면은 제가 지금은 이제 학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러는데 그 원어에서 보면 이런 거예요.
무슨 동사인가 그런데 이게 뭐냐면 무한 반복적인 이거 뭐라 그래요? 무한 반복 무한 반복적으로 쓰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길로 한 번만 인도하는 게 아니야. 한 번 인도하고 딱 벗어나면 에이씨 저거 야 너 빠져. 그리고 우리끼리 갈게. 그리고 내 안에 속해 있는 애들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한 놈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그 한 놈을 찾아 돌아다니셔. 그래서 뭐라 그래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돌아다니신다. 돌아다니셔서 기필코 찾아내. 기필코 찾아내갖고 이놈의 새끼 대열에서 이탈하지 마. 잡아가지고 의의 길로 또 갔다 오는 거야. 근데 이게 무한 반복.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내가 죄악 가운데로 맨날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로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의 길로 끊임없이 붙잡아다가 다시 갖다 놓고 붙잡아다가 다시 갖다 놓고 붙잡아다가 다시 갖다 놓고 이걸 무한 반복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무한 반복적으로. 언제까지? 내가 주님 품에 안길 그날까지. 무한 반복적으로 계속 갖다 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마음에 든든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의의 길에서 벗어나면 야 그건 네 책임이잖아. 나는 의의 길로 안 벗어난 이 양들만 데리고 간다. 그리고 가버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의의 길로 내가 막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재능으로 찾아 들어가요. 시력이 2m밖에 안 되는데 구덩이에 빠졌지. 그거면 큰일 났네. 잠깐만.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의의 길로 무한 반복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셔가지고 그 다음 뭐예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사망의 심한 그러니까 그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내 구원을, 내 안전을,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목자처럼 당신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하여서 나를 케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악한 짐승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 대신 싸우시는 거예요. 내 대신 싸워서 곰도 이기고 사자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면은 잡아다가 의의 길로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계속 몰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몰고 가시는 거예요. 그 목자가 있으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난 더 이상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내 목자시니까. 그분이 목숨 걸고 나를 지키시니까. 그분이 당신이 의의 길로 나를 끊임없이 갖다 놓고 계속해서 갖다 놓고 나를 인도에 가시니까. 내 목자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어두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에 대해서 한번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기에 실패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